6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함에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여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안 보이네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한 11월쯤에 교회에서 직분자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들도 직분을 주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천사를 신처럼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주신 영이 아니라 어떤 영으로 주셨죠? 부리는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골로새서 성도들이 천사를 막 떠받들고 사는, 아이고 우리 천사님 막 하면서 잘못된 거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매어 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바울이 바로잡고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쓰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난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렸어.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이게 바로 일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교회의 일꾼이라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일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면서도 교회를 알지 못해요.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빵점이에요. 성도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엄연히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영위해가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자신을 뭐로 소개했다고요?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라 하면 교회의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 절대 아니에요. 개척하신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개척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일꾼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꾼이니 교회의 주인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섬기는 자가 있어요.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의 정의예요. 자, 교회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죠? 저와 여러분을 왜 집사의 직분을 지고 목사의 직분을 지어 일꾼으로 세웠냐고요. 오늘 이것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들려질 수 있는 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대요? 따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거예요. 저 목사 왜 줬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 직분을 왜 주셨냐면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누구를 위하여 직분을 주셨냐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의 일꾼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나의 뜻에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시온성교회엔 그런 성도 한 명도 없지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아니, 일꾼이 어떻게 주인의 뜻에 따라야지. 어떻게 일꾼이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
그건 일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누구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왜 봉사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이에요. 더운데 청소하러 가야 되네. 우리 교회는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혼자서 이 성전과 계단, 교회를 다 청소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성전을 한번 청소하면 온몸이 다 땀 범벅이가 돼요. 그러함에도 그 일을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을 거야. 예, 맞아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이루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지 섬김을 받는 주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큰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은, 목사는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뀌는 순간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요, 이것이 바뀌어지는 순간 사단이 박수를 칩니다. 교회는 자신의 뜻을 움직이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내 형편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거예요.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아니에요. 성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에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몸이 아프다고 회사를 함부로 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교회 일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은 교만할 리 없고 질서를 무시할 리 없고 순종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말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드려야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집부터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너와 내 집부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일꾼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아멘. 일꾼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주일날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와서 내 말 좀 들어라.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게 예배예요. 이 일꾼들은 다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꾼들이 주인이 불러도 안 나와. 그러니 이 일꾼들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뒤돌아서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이 있니 없니? 주인이 저렇게 인정머리가 있니 없니? 일꾼들은 주인의 말에 경청합니다. 아멘.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성도들에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괴로운 것은, 하기 싫은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괴로움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받는 그 괴로움을 자신은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들이 앞서서 일하다 보면 분명 소리를 듣습니다. 잘하던 못하던 욕을 먹습니다. 욕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일꾼 여러분,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받는 고난이라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 상처를 받았어, 괴로움을 받았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여기래요?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를 섬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명확히 가져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도 있고 욕을 먹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묵묵히 나아가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드가 고난을 받는다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아멘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전 그렇게 못해요. 나의 마음을 아프고 나를 상처 주는 저 성도는 꼴도 보기 싫어요.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에서 세움받은 일꾼들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죄로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을 가르치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휴, 오늘 마음도 그런데 야, 박집사 나와라. 나하고 소주나 한잔 하자. 힘내. 신앙생활에 다 그런 거야. 이거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교회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가 있대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나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화가 임할까?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어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멀리하고 있구나. 내게 화가 있는 이유가 이것은 아닐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성숙된 자를 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각 사람을,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일꾼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교제해도 그때뿐인 거 아시죠?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세움받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 일꾼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못 봐서 그렇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일꾼된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기보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의 힘의 원천이에요. 교회 일꾼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섬길 때 사용되어지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옷 한 벌 사입지 못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협하고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선물을 나누는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일꾼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 저 성도가 완전하지 못하구나. 아, 나도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옆에서 섬기며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각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힘을 다해는 남는 시간, 남는 힘이 아니에요. 경주자가 꼬린 지점을 향해 100m 달리기를 하를 최선을 다하는 것을 힘을 다하여라는 뜻이에요. 수고하노라, 피곤하여 지치도록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일꾼들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일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이들은 힘을 다하지 않죠. 수고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또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일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다 하신 우리 주인의 뜻을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일꾼 한 명과 억지로 일하는 척하는 100명의 일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꾼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는 척하는 100명과
열심히 일하는 일꾼. 우리 성도님들은 둘 중에 어떤 일꾼을 택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있어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100명의 일꾼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하는 일꾼 한 명, 어떤 일꾼을 더 높이 쳐주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도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의 일꾼이냐면 사람이 세운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임명받을 재직들은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의 일꾼들로 서셔야 합니다. 이 일꾼은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인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뭐라고요? 가르쳐요. 일꾼이 든된 자세예요. 아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저희는 없어요. 하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너를 바라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핑계가 넘치고 넘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동안 일꾼이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며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직 한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종들아, 저와 여러분은 일꾼 종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성도 여러분, 종은 육신의 상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든데 눈 가리고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종들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변덕스럽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약속도 취소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아픈데 교회를 왜 가? 내일 가면 되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종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시어 그들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돌아보세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안 낳았네. 세워줘야지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성경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교회의 귀한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일꾼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